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함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외벽과 장식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이야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들 좀 보십시오. 저 장식물과 저 기둥과 외벽은 얼마나 멋있고 으리으리합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장수 티투스에 의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왜 이토록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무너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 성전 건물 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의 처소라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곳은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 건물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곧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게 되면 그들의 성전을 다 회파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들이 이야깃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그 성전이 아무리 높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예수의 제자됨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예배의 처소로 신앙의 중심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건물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재림에 대해 바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종말의 징조를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파괴란 곧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종말은 언제이며 또 주님이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또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종말의 때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여러 징조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오늘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통일교회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천지의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말에 호기심을 품고 가면 거기에 다 미혹되고 맙니다. 둘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식들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징조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잡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죽일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했습니다. 고난 없는 복음, 행함 없는 믿음은 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자연재해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징조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가르치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증오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임박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른 복음을 믿고 또 깨어 기도하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건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저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징조를 잘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